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혼의 구원, 후직회 생명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역사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요, 관계하는 기관이요. 혼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기관이요. 육은 육신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을 푸시케라고 하고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 이 혼 안에는 사람의 내적 자라고 하는데 이 내적 자 안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혼의 구원은 지성의 구원을 얘기하고 감성의 구원을 얘기하고 의지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이 혼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구원하고 우리의 감정, 이 감성과 의지를 구원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성탄절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라고 하는 말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시작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작하면 우두머리 이렇게 방백이란 뜻이 있고요. 그것을 나라로 적용하면 주권, 세상으로 보면 원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케는 태초에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세상이 시작되기 바로 그 직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세상이 시작될 그때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말해진 어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제 그리고 논의 그리고 신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주의 생성 원리가 되고 그리고 이 운영 원리라고 하는 단어로 원래는 헬라어 철학에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서 그대로 지금 사용해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 그리고 세상이 통치되는 다스리는 그 원리가 바로 뭐냐? 로고스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로고스가 태초에 계셨다.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N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의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뜻은 뭐냐면 여기는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현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과거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과거로부터 계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계셨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여기는 그냥 계셨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쭉 계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로고스가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얘기고 세상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로고스는 세상이 창조될 때에 창조된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로고스는 뭐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가 계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그곳, 여호와 하나님 계신 그곳,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곳을 과학적으로는 5차원적 세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상이라고 설명하고 신앙적인 말로는 이걸 영적인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공간의 제약은 받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정신적인 차원의 세상, 혼적인 차원의 세상, 그래서 4차원적 세상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렸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3차원적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계셨던 이 5차원적 세상이 있고 그리고 신적인 존재들이 살아가는 천사나 마귀들, 정신적인 것을 통해서만 인식이 되는 이 4차원적 세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물리적인 세상, 3차원적 세상이 있는데 오늘 이 1절에서 그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계신 5차원적 세상과 태초에 하나님께서 4차원적 세상, 3차원적 세상을 이따가 만드시는데 지금 여기 말씀이 계셨던 그 자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던 그 자리,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서 계셨던 그 자리는 어디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세상 속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5차원적인 존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셨고 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아들을 보이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가 계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 데오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그 데오스, 그 엘로힘,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말씀이셨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성탄의 역사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로고스를 말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나서 그 함께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3절 말씀해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물, 만유라고도 그렇게 번역하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파스,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차원적 물리적인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죠. 그리고 4차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그랬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 하나님이시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 그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하나님이시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창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세상을 창조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 창조자라고 부르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바 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무엇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발생하게 되는 어떤 존재가 시작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되는 게 뭡니까? 그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아르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르케, 그 원인이 되고 시작이 되는 그 존재를 기노마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재하면서 어떤 존재를 시작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다른 존재를 시작하게 발생하도록 하게 하는 그 시작이 되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말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지으신 것은 두 가지다라고 지금 설명드렸죠. 첫째는 창세기 1장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요, 두 번째는 창세기 2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라고, 낙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정신적인 차원에서 경험되고 인식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신적인 존재들이고 정신적인 존재들이고, 그것을 저는 천사나 사단이라고 하는 어떤 직위 개념으로 그렇게 늘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지은 것 만물이죠.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로고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없이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분리하여 떠나서는 된 것이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고, 또한 이 말씀이 로고스가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존재의 근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은 건물이 지어질 때 그 건물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죠. 이 말씀은 사람 안에도 설계도가 있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설계도의 원리, 그게 바로 로고스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 없이는, 그것을 떠나서는 된 것이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분리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존재가, 모든 만물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로고스의 근본을 두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 심지어 그 중에 나도 거기에 포함되죠. 나도 무엇을 따라서 설계되고 무엇을 따라서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 로고스를 따라,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을 따라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그 목적도 바로 무엇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이 로고스를 따라, 이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살아가는 게 힘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등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볼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롭다 보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이 로고스는 뭘 얘기하느냐? 통치의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고난을 받는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다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 아니고, 내가 살기 싫다고 해서 살지 않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그 통치대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낸 것이 없다. 나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그 말씀대로 그 계획하신 대로 그 예정하신 대로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그 통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태초 이전에는 말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는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는 창조주로서 세상을 만드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셨고 활동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4절부터 보시면 그 창조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 대명사를 사용했는데 그 의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씀 안에, 그 하나님 안에, 그 말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말씀 하나님 안에, 창조주 안에 뭐가 있었느냐? 생명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시작했는데 생명이라는 뜻이죠. 생명, 뭐 삶이라는 뜻도 있고 생명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이 조회라고 하는 신앙적인 의미를 뭘까라고 했을 때 뒤에 보시면 빛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빛과 이 생명을 좀 분리하는 건 아니고 똑같이 빛도 생명인데, 그 생명과 빛을 좀 구분해서 설명한다면 이 생명의 신앙적인 의미는 뭐냐 했을 때 생명의 시작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할 때 이 생명은 생명의 시작을 말하는 것 같고, 그 뒤에 빛이 있었다 할 때 그 빛은 식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게 바로 빛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식물이 성장할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생명이 시작할 때 빛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생명이 성장할 때 필요한 게 빛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래서 생명이 성장하고 완성하기까지에 필요한 어떤 것, 이게 바로 빛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빛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했을 때 이건 생명의 성장이고 생명의 완성을 향해 가는데 필요한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할 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을 생명의 시작, 저는 이 생명의 시작을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눈에 보이는 생명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시작, 신앙적인 정신적인 생명의 시작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거듭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통하여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그 생명을 통하여 또 다시 한번 두 번째 태어나는 그 나는 것이 있는데, 거듭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태어난다 해서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의 시작, 그 거듭남까지도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 그 생명의 빛, 그 빛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느냐? 생명이 성장한다 말씀드렸죠. 그 생명의 성장을 이 거듭남과 비교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생명이 태어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장, 잘 양육하여서 성장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장하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거룩함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명의 빛은 생명의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성장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이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게 하는 빛, 나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는 빛, 그 빛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그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고 로고스 안에 빛이 있어서 그 로고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받고 그 로고스를 통하여 거룩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저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 그 생각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내 몸을 산제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거룩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구약에서는 제사의 그 제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기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함이라고 하고, 이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적 예배를 저는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섬기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거룩함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생명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더라? 그 로고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 전에도 계셨고 창조하실 때에도 창조주로서 만물을 지으시는 분으로서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성장하게 하는 빛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계셨는데, 5절 말씀해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어떻게 했다?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을 비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성장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사라지고 빛이 되어지는, 그 성장하게 되어지는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생명의 성장, 그 성장을 위해서 빛을 비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둠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되겠죠. 그 생명의 성장을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이 어둠은 뭘 말하는 걸까요? 생명의 성장이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이 어둠은 거룩함의 반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거룩함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가증함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레위기 8장 3절 말씀,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뒤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있죠. 몇 가지가 나오냐면 19가지가 나오네요. 이 19가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27절,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래서 가증한 일을 말하고 있죠. 이 19가지가 가증한 일이에요. 그 가증한 일이 뭔가 봤더니 이게 음행이에요. 음행하는 일인데, 이 음행하는 일을 가증한 일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가증한 풍속을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19가지인데 그 19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음행이에요. 결국에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음행은 뭐예요? 음행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탐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실 때 무엇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10번째 계명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탐심하는 거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죄 7종이라는 7가지 큰 대죄가 있는데, 그 죄 7종을 설명할 때 첫 번째 죄가 뭐였냐면 탐심이다 그랬죠. 그 탐심으로부터 2가지 죄가 나오는데, 탐심으로부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탐심으로부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교만은 누구를 탐하는 것이냐,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이죠. 그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상태가 되면 그게 성공하면 자만하게 되고,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분노하게 되는 어떤 이런 상태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요,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욕심을 품게 되면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 탐심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음행은 뭔가요? 다른 사람을 욕심을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웃이나 다른 사람, 남자가 봤을 때는 다른 여자를 탐하는 거, 이걸 음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큰 죄는 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어둠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안에 7가지 죄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7가지 악한 생각들이 있다고요. 그 어둠의 생각들이 있다고요. 그 어둠의 생각 속에, 이 가증한 생각 속에, 후지케 사망이죠. 이 사망의 어둠의 그 가증한 생각 속에 빛을 비추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후지케 사망을 후지케 생명으로 바꾸는 그 거룩한 일을 누가 하시는 거냐면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존재케 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분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5절 말씀,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그 가증함을 없애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했는데, 생명의 성장을 위하여 그 가증함,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존재가, 생명의 존재가 그 생명으로 성장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일을 했는데, 어둠은 어떻게 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이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은 생명의 시작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언급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거 얘기하고 싶은 책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성장이라고 그랬죠. 그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함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지금 뭐를 언급하고 있느냐? 생명을 언급하고 말씀을 언급하는데, 그 말씀과 그 생명을 통하여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 생명을 성장케 하는 그 빛이요. 그 빛을 알아야 되고, 그 빛을 영접해야 되고, 그 빛을 믿어서 구원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끝까지 말한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문제, 그 요한복음의 어떤 과제, 그 당면한 과제를 5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룩함이 없는 상태, 가증한 상태입니다. 그 가증한 상태는 무슨 상태다? 욕심을 내는 상태다. 무엇을 욕심을요? 다른 사람을 욕심을 내는 상태예요. 그래서 늘 어떤 상태예요? 음행하는 상태인 거죠. 음란한 상태인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2단계가 지금 지나갔어요.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들이 쫓겨가고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가 터지는데, 그 두 번째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는 어떤 이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탐내는 자만의 단계를 지나서 다른 사람을 욕심내는 음란의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말씀이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후지케 속에 이 내적 자아 안에 뭐가 있느냐? 음란이 있고 음행이 있고
사람을 탐하는 어떤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탐하는, 다른 사람을 욕심내는 어떤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음란함과 그 음행을 없애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서 그 가증함을 없애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생각을 주시는데 어둠은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힘을 다하여 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신적인 차원, 혼의 차원에서는 이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해하지 못했다, 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생명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가증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고, 어둠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음란한 상태, 음행의 상태, 그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그래서 엄란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음행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걸 말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여 어둠 속에 머물러 있고 깨닫지 못하여 음란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오늘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이 상태 속에서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문제들이 터지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음행의 문제가 터지는데 이 음란의 문제가 터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성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탄해야 되는데 어떤 성탄이요? 깨닫지 못하는 성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탄의 역사예요. 깨닫지 못하는 시대요. 깨닫지 못하는 성탄이요. 그런 성탄 속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성탄이 돼야 되는데 성탄이 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여서 성탄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역사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는 구약이죠, 구약.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이요. 네, 그 구약 시대를 뭐라고 말하느냐? 빛이 안 비추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장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음란한 생각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비춰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끊임없이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증한 생각이 거룩한 생각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늘 음란한 상태 속에서 사로잡혀서 음란한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탄의 의미는 뭐냐? 그 가증한 생각을 깨부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가증한 생각을 물리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음란한 생각을 뿌리 뽑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뒤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구약 시대이죠. 그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에 그 깨닫지 못하는 성탄, 그 어둠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의 성탄은 어떤 성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내 안에 있는 그 가증함,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성탄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성탄절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세상에서는 무슨 날입니까? 사람들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술 마시는 날, 노는 날, 노래방 가서 노는 날, 이게 성탄절인 줄 알고 입은 줄 안다고요. 아니라고요.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그 음란함을 이기는 날이라고요. 음란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날, 이게 바로 성탄인데 이 성탄절을 오히려 어떤 상태요? 자기를 더 음란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탐하는 그 욕심을 더 부리는 날로 사용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사람들이 아닌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19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으로 지금 팬데믹이라고 해서 대유행의 시대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코로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면 인간의 자유를 구속해 놔버렸어요. 나가지도 못하게 한다고요. 5명 이상은 모이지도 못하게 한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고 너희에게 준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한다고 한다면, 네 안에 있는 그 가증함을 따라 살아가고 한다면, 그 부정한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음란한 그것을 끊임없이 재생산해내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멈출 생각이 없어요. 그걸 깨달을 생각이 없어요. 내 안에 이 음란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 가증한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요.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인 세상, 그리고 그 자유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요. 왜 나만 그러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깨닫지 못하는 성탄의 세상, 성탄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요. 깨닫지 못하는 성탄의 역사의 시작은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성탄의 역사가 있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6절이에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세상 속에서 온갖 더러운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다요?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보내실 거라고. 그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자기가 어둠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자기 안에 가증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그 안에 음란함에 사로잡혀 사람에 사로잡혀서 사람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나의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주의 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막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고, 뭐 사람, 요한처럼 사람 깨닫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을 보냈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신비는 중요한 거지만 신비주의는 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 깨닫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문제, 이해하는 문제죠.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1:1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을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해요. 이게 가증함을 없애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해요. 이게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괴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고 계시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 모르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1:1 사역을 지금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나와 있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가 와서 하는 일은 한마디로 증언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증언하는 일,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증언할 때 깨닫게 되거든요. 아, 이것을 증언하는 성탄이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빛을 비춰주는 장면이 나와. 이걸 신약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
구약의 마지막, 신약의 시작.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한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가 와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 증언, 세례 요한이 와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언하러 왔으니 할 때 이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티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주어진 확증, 증거,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와서 증거하고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왔는가라고 한다면 이게 왔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거든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하로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이 에이스는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in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in, 어디 안에라는 뜻이죠. 방향성을 얘기하는데 안으로 그렇게 방향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로 얘기하냐면 밖에서 안으로, 집 밖에서 집 안으로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온 장소가 이 3차원적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밖은 어디일까요? 그 3차원을 넘어서는 곳에서 왔다는 것이죠. 4차원에서 왔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니까 그 4차원이나 그 5차원의 그 경계, 그곳으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이렇게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증언하는 일인데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빛이 누굽니까? 아주 명확히 보셔야 돼요. 로고스를 강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강조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면 빛을 얘기한다고요. 이후부터는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 빛이에요. 빛.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추고, 어떻게 하면 빛을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하면 빛을 영접하고, 어떻게 하면 빛을 믿고 거룩하게 될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요한복음의 관심이고 요한복음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어떤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에 대하여 증거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의도적인 것이죠. 그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함을 위하여 증언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함을 주시는 분에 대하여 증언하고, 누구에게 합니까? 어둠이죠. 가증한 상태에, 음란한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5절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어둠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생명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렵니까? 믿게 하려 함이라. 목적지는 믿는 거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결국에 증언하는 일이에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그 증언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깨닫는 것이죠. 그 빛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증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성탄, 증언하는 성탄은 결국에 깨닫는 성탄이에요. 그 깨닫는 성탄이 뭘까라고 했을 때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회개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던 구약의 백성들이, 그 어둠 속에서 빛을 깨닫지 못하던 백성들이 누구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빛을 깨닫고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이요. 그 역할을 위하여 누가 왔다?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을 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뭡니까? 이게 빛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빛의 사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가증한 생각이 거룩한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것.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죠. 가증한 생각에서 내가 가증한 생각을 따라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거룩한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증언하고 깨닫게 하는 그 일,
일, 회개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뒤부터 나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7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는 것입니까? 빛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믿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가증함을 거룩한 생각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돌이키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건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변화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탄은 어떤 성탄입니까? 증언하는 그것을 통하여 깨닫는 성탄입니까? 그 깨닫는 성탄의 그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증언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성장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회개하여 그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이 빛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회개시키러 온 사람이에요. 돌이키게 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에 대하여 깨닫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빛을 비춰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 성탄의 단계가 나오는데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죠? 이제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이다? 참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참, 진리, 진실한, 참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진짜 빛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빛이 있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반대적으로 대조적으로 보면 반대 빛이 있는 것이죠. 거짓 빛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거짓 빛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빛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3차원적 세상에서 볼 때 진짜 빛이 있고 가짜 빛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가짜 빛, 거짓 빛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하면서 광명의 천사를 얘기하고 있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신적인 존재로 자기 자신을 가장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빛으로 자신을 가장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결국에 예수님이 참 빛이 되시는데 그런데 거짓 빛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거짓 빛은 무엇입니까? 사단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사단도 우리가 볼 때는 얼마든지 거짓 빛으로서 어떻게 한다? 광명의 천사로서 가장을 해서 거짓을 가장해서 진짜 빛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늘 분별해야 되고 빛이 비춘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진짜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 참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면서 세상에 와서라고 되어 있죠. 그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간어하고 똑같아요. 여기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르코마이고요. 세상에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스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오신 것이죠. 참빛, 요한이 온 그 길을 통하여 예수님도 그 길을 통하여 오셨다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른 단어는 세상에 왔다라는 단어가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가 시작돼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상에 와서 뜻은 질서 있는 정도원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와서 그 질서 있는 정도원의 그 세상인데 이 세상이 뭐가 됐느냐면 질서가 없는 세상이 됐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어둠이라고 그럽니다. 그 어둠의 상태, 그 가증함의 상태, 그 음란의 상태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면서 구약의 빛과 이 빛은 조금 다릅니다.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도 파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는 만민이라고 그러죠. 모든 만민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 비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푸오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광선을 발하다 빛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고 되어 있죠. 어둠에 계셨다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계셨나요? 그 빛을 비추면서 계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세상에 그냥 계셨던 게 아니라 빛을 비추면서 그 가증함 가운데 거룩한 그 빛을 비추면서 세상에 계셨다고요. 그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참빛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창조된 거죠.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지은 바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피조물이 되는 그 존재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한다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행동의 상태, 그 행동의 상태가 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내적인 자아라고 하는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행동, 이해하는 어떤 일, 그런 이해하는 어떤 행동의 상태가 되지 못했다를 알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거부터 신약이죠. 10절까지 보니까 비추고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지은 바 되었을 때 이게 다 앞에서 한번 다루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했어. 그래서 요한이 와서 증언하는 일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지 못하니까 11절 결국에 누가 오셨느냐? 참빛이 오신 것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뭡니까? 이게 성탄이죠. 예수님께서 성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땅이라고 되어 있죠.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그 원어에는 없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와 오메라고 하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오늘 이게 좀 단어가 많죠. 요한도 그렇게 왔다 그러고 예수님도 그렇게 왔다고 하고 여기도 똑같이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자기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없는데 의역해서 땅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아우토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디오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했어요. 자기 자신의라는 뜻인데 이게 사물이 되면 물질이 되고 이게 사람 인격이 되면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뒤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할 때 이 자기 백성 할 때도 똑같아요.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이디오스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백성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넣어서 구분한 거예요. 앞에는 자기 땅에 왔다라고 하고 뒤에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물질의 오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 그래서 저는 이게 땅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땅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봐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앞에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 10절에 세상에 계셨다, 9절에 세상에 오셨다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단어보다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더 옳지 않을까. 자기의 세상에 오셨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자기 백성도 자기의 소유가 된 어떤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자기 사람들이죠. 그 자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땅에 오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 사람들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이야기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미 자기의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미 자기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들은 구원의 단계에서 생명이 시작된 사람들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명의 은총이 시작되어서 그래서 그 거듭남의 상태 속에서 있는 그 거듭남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미 거듭남의 은총, 생명의 시작의 그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디를 향해 가라? 그 거룩함을 향해 그 생명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자기 백성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분을 왕으로서 영접해야 되고 생명의 성장으로서 거룩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배척하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참빛이 되셔서 오셔서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 이 음란의 문제, 음란한 생각들을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음란한 생각을 부정해하고 거룩한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전히 그 음란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나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그러나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람바노라고 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기 위하여 이렇게 꽉 잡는 거, 이걸 영접한다라고 그래요. 그냥 영접한다 그러면 그냥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만 그냥 건성으로 얘기해도 이게 아니라고요. 취하기 위하여 꽉 잡는 상태에 이걸 영접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이요, 영접하기 전, 영접한 이후에는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영접한 이전에는 어떤 상태일까요? 요거를 알면 자녀의 상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거나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성장, 그 참 빛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거룩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꽉 붙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붙들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시작하여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증함을 버리고 그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하면서 요한이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죠. 지금 이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상태를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탐심의 상태가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그 자기요, 그 자기의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교만이라고 한다면, 요 음행의 상태예요. 이 음행의 상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음행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음란의 상태예요. 그 음란의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들, 뱀들이죠. 뱀들은 성장한 거예요.
음란의 상태, 그냥 마음의 생각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늘 실행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뱀이 된 상태라고요. 그냥 독사의 새끼가 아니라 뱀의 상태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란함을 버리고 음란한 생각을 버리고 그 거룩한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그 거룩한 단계로 시작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성장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면 뭐가 됩니까? 뱀의 자녀가 성장하면 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태, 그리스도의 상태가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뱀들의 새끼들이 성장하니까 음란한 생각을 끊임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실행하다 보니까 결국에 뭐가 되더라? 뱀이 되고, 그 뱀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결국에 그 사단과 같이 어디에 판결이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요. 뱀들의 새끼였는데 그 뱀들의 새끼가 뱀이 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깨닫지 못하는 자 깨닫게 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 영접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사용하여서 자녀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믿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 집안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뱀의 자녀로서 그래서 성장하여서 뱀이 되었다고 한다면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울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날마다 울어야 돼요. 그래서라도 건져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고 모레도 울 수 있습니다. 울어서 건져내고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건져내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 뱀들을 건져내고 뱀의 자식들 새끼들을 건져낼 수 있다고 한다면,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상태, 하나님의 상태가 되게 한다면, 하나님이 되게 한다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울 수 있고 죽을 때까지 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경륜의 전체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 구원을 이루어서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들. 내 안에 탐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탐하는 그런 음행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왜곡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취하려고 하는, 자기 거 만들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취하여 하나님의 것 되게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그분에게 증언하고 그분에게 깨닫게 하여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여 그래서 깨닫고 영접하고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도 힘쓰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받으셨나요? 그 권세를 받으셨나요? 사용하세요. 그 권세를 사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뱀들과 그 뱀들의 자녀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권세를 사용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만 하면 그럼 그 권세를 갖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이 누가복음 1장, 지난주 말씀인가요? 누가복음 1장 그 이름이 나와 있죠. 그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마리아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요셉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고요. 천사가 전하여 준 이름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름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그래요. 구약에서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엄밀히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은 만들어진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원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 설명드렸어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했을 때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그 이름을 어떻게 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 존재의 상태를 믿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의 행동의 상태를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존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서번트다,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행동의 상태는 서비스, 섬김의 상태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시죠. 그러면서 주님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요.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면서 제물이 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제물이 되러, 대신 제물이 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존재의 상태는 서번트, 종의 상태예요. 그리고 행동의 상태는 서비스, 섬김의 상태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존재의 상태와 행동의 상태를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존재의 구원과 행동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되고 생명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까지 도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깨닫고 그 빛을 어떻게 하나요? 그를 알고 그리고 그 빛을 영접하는 그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들은 결국에 종이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걸 결국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러셨죠. 자기를 낮추는 자, 종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는 자, 믿는 자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요. 자기 안 낮추고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해 보라고요. 그 믿는 거 아니라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존재의 상태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상식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것이냐?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으니 그 독사의 자식들을 영접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힘쓰는 이번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태어나는 거냐면 혈통, 피죠. 혈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혈연지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라고 되어 있는데 육신의 어떤 선택, 육신의 의지로 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 아네르라고 하는데 남자의 뜻, 남편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생명이 성장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우리 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다라고 하는 걸 보통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거듭나는 것인데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 다시 태어나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사람들에게 원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는 자들 나게 되는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성탄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역사 속에서, 그리고 사도 요한의 그 공동체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거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스케노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천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사셨다는 것이죠.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거룩한 빛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독생자는 누구입니까?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유일한 빛, 유일한 영광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영광이 있다 없다. 예수 외에 다른 하나님의 빛, 예수 외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은 오직 이 빛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끊임없이 다원주의 시대라 하여 내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우리 말이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만 맞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만 맞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맞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맞고 뭐 이슬람도 맞고 다른 것도 다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강요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강요받는 시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다원주의 사회예요.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다양화된 인종 속에서, 다양화된 어떤 생각들 속에서 어떤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그 다양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라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바로 뭔가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 다양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탐하는 거. 이게 음행 아닌가요? 음란 아닌가요? 그래서 음란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음행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세상 속에 독생자의 영광을 봐야 된다고요. 그 독생자의 영광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 독생자의 영광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다른 영광을 보면 안 된다고요. 뱀들도 사단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장하고 믿는 자들을 속인다고요. 그때 유일한 영광이 되시는 독생자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호의, 은혜, 선물, 기쁨이란 뜻인데요. 그 기쁨은 언제 오시느냐? 이 거룩함의 은혜를 주실 때 기쁨이 와요. 그 거룩함의 은혜가 뭐다? 섬김의 기쁨이다 그랬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그 음란한 생각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해서,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때, 섬길 때 뭐가 오느냐면 기쁨이 온다고요. 해산의 기쁨과 같은 그 기쁨이 오고, 진리가 어떻다? 충만하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참되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무슨 일인지 우리는 그걸 알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참된 일들을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거짓된 행동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요. 아니라고요.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요즘 세상은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돈이 진리이고 돈이 전부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뭐가 진리냐? 섬기는 것이 진리다. 생명의 성장, 거룩함이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 사용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게 하는 것, 그게 진리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고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득하다, 그래서 완전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넘쳐 흐르는 단계인 거죠. 그 충만한 은혜, 그 독생자의 영광, 그 영광을 받는 그런 영접하는 성탄, 깨닫는 성탄, 그래서 믿고 실천하는 성탄 되셔서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의 가증함을 생각의 거룩함으로 바꾸어주는 빛, 그 참된 빛을 알고 그 빛을 영접하고 그 빛의 영광에 그 빛을 믿는 영광의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